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구약성경 1295면쯤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은 소교리 문답 39문, 40문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소교리 문답 107문까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39에서 40문을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아직도 39에서 40문 언제 107문까지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내용적으로는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소교리 문답 4에서 38문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이제 오늘부터 39에서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는 반환점을 넘었고요. 이제부터는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까지는 한 문 아니면 두 문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뭐 세 문, 네 문이 한꺼번에 진도가 좀 팍팍 나가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39에서 40문 두 개의 문답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소교리 문답 39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네,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실 때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 인간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거나 재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굉장히 순종해야 될 것이 많지만 소교리 문답에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냐고 말을 하냐면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분의 계시된 뜻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억지로 알아내겠다고, 우리가 뭐 탐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라는 말은 열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뜻이 무엇이냐? 그에 대한 대답이 우리 40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0문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에 순종의 법칙으로 순종하라고 주신 법칙은 바로 도덕법이다. 벌써 이제 법 이야기 나오고 도덕 이야기 나오니까 벌써 좀 힘들어지는데요. 여기서 도덕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소교리 문답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처음은 우리 인류의 시작, 우리 사람의 시작,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도덕법 뭐 이런 말은 사실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8문까지 소교리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왔는데 소교리 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처음 창조되었을 때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는 길게 서술했지만 어디에도 도덕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도덕법이라는 말, 교회에서 도덕법이라는 말을 어떻게 많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개념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지 않으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4장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2항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2항을 보면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두 글자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율법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 조문들을 생각을 합니다. 각을 어떻게 뜨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어떤 사람은 돌로 치고 어떤 사람은 돌로 치지 않고 뭐 그런 복잡한 법 조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 넣으셨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게 하신 법칙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교리 문답 본문에서 말하는 도덕법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네,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분의 계시하신 뜻, 소교리 문답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개념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나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여러 법률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여서 잘 설명하지는 않는데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율법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에서는 이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입니다. 먼저 의식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의식법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식과 절기에 대한 율법들을 의식법, 또 다른 말로는 제의법이라고 부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들이 바로 이 의식법입니다. 근데 이 의식법들은 신약 시대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사로 드리셔서 모든 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 신약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몇몇 중요한 절기들은 갱신된 형태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식법들을 지키지는 않지만 뭐 짐승을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지만 갱신된 형태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 의식은 세례식으로 바뀌었고 유월절은 성만찬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안식일은 주일로 대체되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의식법은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몇몇 절기들은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정신을 살려서 갱신하여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의식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교회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종의 나라, 정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도 해야 되고 법 집행도 해야 되는 이 정치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형태를 설명하자면 왕정을 기초로 한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통치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법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날의 교회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정치 조직이 아니죠. 국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시민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들 중에 어떤 도둑질한 사람은 얼마를 배상해라, 가늠한 사람은 끌어내서 돌로 쳐라, 이런 것들은 그 시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법률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주어진 시민법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 시민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죠. 다만 이 시민법 안에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본받아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아야 되는 좋은 정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약자 보호에 대한 어떤 율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원리와 정신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구약의 시민법에서 약한 자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고 했다면 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세상 속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정신만 남아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민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까지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의식법과 시민법은 율법에 속해 있지만 이것은 그 시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고 이것은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남아서 그 정신을 따라 교회의 성도들이 구제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의식법과 시민법과는 다르게 도덕법은 영구적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법입니다. 도덕법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새겨 넣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양심과 이성 가운데 본래적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셨지만 그 이전부터도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과 이성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대교리문답 93문은 도덕법의 의미에 대해서,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 아닌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하되, 영혼과 몸을 가진 전인의 형태와 성향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함과 의의 모든 의무들을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도덕법은 그것을 지키면 생명을 약속하지만 어기면 죽음으로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대교리 문답은 도덕법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 인류 공통으로 이렇게 어떤 주어져 있는 그 보편적인 윤리나 규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꼭 성경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오래된 고대의 법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느 시대 어디에서 다 함께 모인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전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어떤 윤리, 보편적인 정신으로 다들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도덕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비록 성경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어떤 윤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합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이성에 새겨 넣으신 도덕법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한 사람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이것으로 행위 언약을 삼으셨죠.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아는 지식, 나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아는 지식도 바로 도덕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는 지식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19에서 20절, 우리가 엄청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걸 조금 우리가 좀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려면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조금 이렇게 땡겨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도덕법의 요약, 이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느냐, 성경 어디에 요약되어 있느냐, 그것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2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법과 이 율법, 도덕법과 같은 의의 법칙을 시내산에서 10계명으로 주시고 두 돌판에 새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기셨던 이 도덕법을,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요약하여 새겨 넣은 것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10계명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 이 하나님의 법, 도덕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누가 알려주거나 누가 가르쳐주거나 누가 문서로 남겨놓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새겨 넣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생각을 하지만 의식법과 시민법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미 폐지되었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도덕법인데, 그 도덕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이미 새겨 넣으셨고 그것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법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도덕법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율법, 도덕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었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5절과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5절부터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죽음의 경고도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네,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경고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언제 그랬느냐?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했죠.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곧 도덕법에 온전하게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는 그 누구도 이 도덕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지도 못합니다. 타락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도덕법, 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구나, 교양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도덕법의 역할에 대한 것을 우리 기독교 전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도덕법을 이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모든 인류에게 이 도덕법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순종해야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도덕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죄인된 존재이지만 이 사회의 질서와 공공의 치안이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도덕법이 우리 인류 사회의 말의 굴레나 제갈과 같이 이 인류 사회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최소한의 도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덕법의 두 번째 역할로는요, 이 도덕법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비춰보는 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도덕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와 의무에 대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답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멸망으로 떨어지겠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화장실에서 저희 집 화장실 거울을 보는데 제가 몰랐는데 제가 거울을 이렇게 보나 보더라고요. 턱살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내나 이런 데 보면 전신 거울 같은 거 지나갈 때 보면 충격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나라고? 온전히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감추지 못하고. 하지만 이제 도덕법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에게 얼마나 회개가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것 없이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어떤 소망도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 도덕법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도덕법의 역할은 일종의 삶의 준칙, 규범이 된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준칙, 삶의 규범이 된다. 이것이 도덕법의 마지막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율법이니 도덕법이니 하는 것들이 왜 필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의 선한 삶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우리 삶의 준칙, 우리 삶의 실제적인 규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종교 개혁자들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도덕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삶의 규범으로 작용을 하죠. 도덕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빛과 같은 역할,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앞을 비춰주는 빛이 되고 또 등불이 되는 것이 바로 도덕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소교리 문답은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법칙,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내용이 바로 도덕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덕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비춰볼 수 있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 도덕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규범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빛이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 도덕법을 배우면서 십계명을 배우면서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무언가 힘들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무거운 짐과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법은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선한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인도하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교리 문답의 후반부를 통해서 이 율법을 함께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빚어져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왕궁중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